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11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5절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교회 내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심판할 것이다. 또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책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또 헐벗었는데 옷도 입혀주지 않았고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때 너희가 내게 질문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하였습니까? 그때 주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도움이 꼭 필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듣기에 부담되는 말이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소개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되물어 보십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내 대답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때 율법사가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율법사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잘 지내고 있었으므로 당당하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 제가 율법사라고 가정하면 저는 우리 교회 남성교회 성도님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또 친구들 또 그분들과 서로 사랑하며 친하게 지낸다고 자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내 이웃은 너의 한국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먼저 이 비유에는 세 종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쉽게 지금 교회 목사로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레위인인데 지금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요. 만년 평신도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에게 자기의 소유와 입고 있던 옷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인도 그것을 이르러 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 가다가 거기 서서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 붓고 상처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은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강도 만나 다친 자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주겠다고 자기 바쁜 길을 또 떠났다고 합니다. 자,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즉 강도 만나 버려진 자를 두고 지나간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고 그를 얻고 병원까지 데려간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에서 온 불법 체류자 청년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고 가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고요.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를 돕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지만 자기들이 율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간 부정하다고 인정을 해서 당분간 성전의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아마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버려두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버려둘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사택에서 출발해서 주일 예배 인도하러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자, 차를 세우고 그 노인을 돌보려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다는 경우입니다. 그 목사는 예배가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버려두고 지나친 경험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이니까 여기까지만 고백합니다. 자, 며칠 전에 우연히 조나단 칸이라는 사람의 유엔 총회 연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적인 연설이었기 때문에 내용 조금 소개하면요. 보시는 사진은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조나단 칸의 연설을 조금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를 접수한 연합군이 그곳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때까지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발견했습니다. 뼈에 살가죽만 붙은 처참한 몰골, 그리고 그때까지 죽어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신발과 개인용품이 있었다고 하고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가스실, 그리고 시체를 불태우던 소각장 등을 발견하고 연합군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바다 건너 또 다른 대륙에서 그 전쟁에 참여한 미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겠죠. 조나단 칸의 질문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에서 강제로 수용소로 이동하는 기차에 태워질 때 그 이웃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된 그 수용소와 수용소의 가스실 인근 주민들은 또 무엇을 했고요. 또 그때 독일의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그때 유럽의 크리스천들은 600만 명의 가스실에 죽어갈 때 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정직한 답변은 그들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빵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오페라 관람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주일이 되면 정장 차려입고 근엄하고 거룩한 표정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고요. 그들 바로 옆마을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600만 명이 죽어가는데도요. 자, 계속되는 조나단 칸의 연설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에도 또 다른 홀로코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웃 나라들에서요. 이번에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증오와 폭력과 잔인한 학살들이죠. 보시는 그림은 작년도 기독교 박해하는 50개국을 나타낸 건데요. 그 중에서 북한이 1등했습니다. 크리스천을 박해하는데 1등이라고 합니다. 북한이요.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약 80년 전에 유대인 학살을 외면했던 크리스천들이 이제 8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유대인 대신에 또 자기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박해받는 사람 중에서 80%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네요. 북한에서, 이란에서, 인도, 아프간, 시리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50개국 이상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나단 칸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 있죠. 크리스천들이 북한에서 박해받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현상도 아닌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 2인자가 공개석상에서 끌려나갔다가 나중에 총살당했다고 하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공무원 한 사람이 바다에 떨어졌고 북한 해역에서 북한 군인들에게서 발견되고 그 군인들은 전원당한 우리 공무원을 물속에 있는 채로 사살하고 또 시신이 물 위에 떠 있는 채로 화염방사기로 소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무지막지한 독재 정권이 바로 북한 정권임에도 이상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라에 책임 있는 그 누구도 북한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희생당한 사람을 흠집내는데 몰두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거의 3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런 대통령하고 그런 비열한 관련 지도자들을 지지했었고요. 지금도 그들이 잘했다고 지지합니다. 이거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비록 나쁜 사람이더라도 건져놓고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나쁜 사람들 쪽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서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주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 함께 듣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돌보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면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는 없었을지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자들에게 그것은 비인륜적이고 사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외칠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죽이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들의 악행을 방관하고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끼리 안락한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즐거워한다면 그리고 우리끼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한다면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악령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이번에는 희생당하게 되는 사람들 속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시면 교회 안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시겠다고 하셨고 양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영접해 주었다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염소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자 그들이 항변하여 말하길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까? 이렇게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유대인이고요. 지금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나쁜 나라 독재 정권 하에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이고요. 또 얼마 전 물에 빠져 흘러들어간 북한 영역에서 사살당하고 불태워졌던 우리나라 공무원이란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자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우리 옆집 사람뿐 아니고 또 우리 남녀 성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뿐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지극히 작은 자까지로 범위를 좀 넓히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다시 나타난 홀로코스트의 악령에 대항하는 대열에 동참하자는 것이고요. 박해받고 살해당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같이 가슴 아파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한반도에 살면서도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게 구금과 고문과 살해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르는 저 나쁜 인간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당당히 외쳐서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이라도 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비굴하게 아첨해서 평화를 구걸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마귀 같은 나쁜 인간들에게 무릎 꿇고 평화를 구걸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21세기에 다시 돌아온 홀로코스트의 악령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힘주심이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당하며 고통받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 사악한 공산 독재하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원통함을 풀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지구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압제당하며 살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외면하고 압제당하며 살해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형통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죄악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사 작은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전해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구금당하며 살해하는 지구촌 곳곳의 크리스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나쁜 정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나쁜 정권 무너지게 하사 그 땅에서 압제받고 살해당하는 불쌍한 인민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쁜 북한 정권과 결탁해서 국민들 속이고 누명 씌우고 그들 도와주고 지지하는 나쁜 사람들의 음모와 계략은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미련한 자들이 미련함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속히 억울한 사람들이 원한이 풀어지도록 주님 이 땅의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미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